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 28편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장애물 경기를 입니다. 제가 독일에 간 지 9년째 되는 1989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온 독일이 흥분의 도가니에 쌓였습니다. 28년간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드디어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 많은 동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이 넘쳐 춤을 추었습니다. TV를 시청하는 모든 독일 시민들 함께 기뻐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1961년 8월 13일 동독 정부가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망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때까지 약 250만 명이나 되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망명을 합니다. 베를린 장벽뿐 아니라 서독과 맞닿은 모든 경계선에 그들은 벽을 세웁니다. 이 벽으로 분단된 몇몇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마을은 메들라 로이트라는 마을입니다. 이 동네는 이 가운데 작은 이 도랑이 흘렀어요. 그 도랑을 중심으로 이제 한쪽은 소련 영역이고 다른 쪽은 이제 미국 영역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 장벽이 세워지고 이제 동네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두 형제가 운마을에 살고 아름마을에 살았는데 문자 그대로 이 벽이 그 둘을 갈라놓습니다. 형은 아우를 그리워합니다. 아우는 형을 그리워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 일요일 12시가 되면 서로 자기들 집 옥상에 올라가서 서로 손을 흔들고자 약속을 하고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상내 간호사님이 이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수년간 형을 돌보았다 그래요. 그래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동네에 한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토요일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장벽이 세워집니다. 그녀도 남자친구와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 후 그녀는 드디어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벌써 각각 결혼해서 네 명이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벽이 무엇입니까? 벽은 분리입니다. 벽이 무엇입니까? 벽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일에 있을 때 저희 가정이 30주년 결혼 기념일에 이제 바이에른주 그 숲에 있는 작은 마을로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 이름이 재밌어요. 마을 이름이 힌메라이크인데 힌메라이크라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천국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3일 예약을 했는데 실비아라는 집주인이 우리를 보더니 하루를 그냥 공짜로 더 있으라고 해서 4일 동안 휴가를 잘 즐기고 왔습니다. 휴가 기간 중 제가 집주인 부부를 옆에 있는 피자 레스토랑에 초청을 합니다. 거기서 미카엘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미카엘은 남자가 혼자 왔는데 저희들과 합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미카엘이 마음문을 열고 자신의 과거를 이리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벌써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카엘, 그는 3번이나 높은 벽에 둘러싸였고 죽음 외에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주하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인데 장애물 경기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뛰어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삶에 벽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를 둘 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격인 독일 김나지움에 들어갑니다.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어학연대 상위권이었어요. 미술에도 둘 다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학만큼은 둘 다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도와줘도 성적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수학 시험을 치를 때면 그들은 마치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 미국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높은 관세 장벽을 서로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장벽으로 인해 양국 모두 손실을 보지만 그래도 그들은 관세 장벽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많은 부부가 장밋빛 희망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죠. 그들은 결혼식장에서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벽돌을 하나씩 둘씩 쌓여져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어느 날 이 벽이 넘을 수 없는 정도로 높아지면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고 맙니다.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넘기 힘든 벽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 중에서 가장 높은 벽,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벽 중에서 가장 높은 벽은 죽음이라는 벽입니다. 이 벽을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황제와 왕들조차도 이 벽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보십시오. 그는 10년 안에 그리스, 페르시아, 아프리카, 인도까지도 정복을 합니다. 그는 어떤 전투에서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인생길은 장애물 코스죠. 장애물 벽들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벽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달리면 우리는 어떤 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시편 18편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4절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겪었던 형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이라면 지옥이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이다. 이 표현은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여러 번 맞이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파를 치는 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벽에다 두 번이나 꽂고자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도망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쫓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돕는 자는 누구도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 다윗을 도운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그는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결국 광야로 도망갑니다. 동굴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국으로 잠시 망명도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합니다.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에 직면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사건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아무도 그 다윗에게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비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의 행동은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 귀하게 여기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3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다윗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죽음의 벽 속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의 불가능한 담을 뛰어넘은 그 비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자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그때에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는 또 이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그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처럼 도우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파트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벽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의 벽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이라는 벽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 갇히고 시간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벽에 갇힌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이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 속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가둔 모든 죄의 벽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벽도 깨버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십니다. 죽음의 벽 앞에서도 절망하는 사람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의 벽을 뛰어넘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막막한 벽 앞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막막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몸이 아픈 자녀가 있으시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자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2025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번 달려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우리 앞에 못 넘을 장애물은 없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자주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이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